자, 우리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저희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아름다운 직장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도서 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2절이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재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뭘 하기 위해서 공부하죠? 공부하고 그냥 먹고 놀라고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라는 성경적이고 또한 복음적인 일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하는가, 또 누군가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다면 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왜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인가요? 이 세상은요, 성공과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곧 믿음의 결과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총리가 돼야 돼,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돼야 돼 라면서 뭔가 성경에서 보기에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을 롤모델로 삼고 그들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들 열방이가 아직 좀 어렸을 때예요.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는 차 안에서 열방이랑 많은 대화를 해요. 예전에는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대화를 참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이렇게 페이머스해요? 아마 어린 아들의 눈에 아빠가 유명해 보였나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아빠는 유명하지 않아. 그리고 아빠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자 열방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페이머스 해줘야 아빠가 전하는 예수님도 페이머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페이머스 해주세요. 요새 유튜브 구독자 수가 왜 안 늘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왜 1000명도 안 돼요? 아빠 더 노력하세요 라며 저한테 채찍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뭔가 믿음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유명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걸까요? 꼭 부자가 되어야,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게 나의 진짜 동기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등등등으로
우리가 혹시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요,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못 알아듣으셨죠? 다시 한번.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내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을 정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성공을 위하여 숨기지 않았고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하여 그 음식을 거부했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된 다음에,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기 전에도, 총리가 되기 전에도, 포로로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세례 요한은 어떠하고, 바울은 어떠하고, 그 외에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떠한가요? 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나요? 그랬던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내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특별히 아름다운 직장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리고 아름다운 직장인은 직장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이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스스로 성공을 포기할 수도 있는 영적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문불에 들어갔어요. 왕이 이들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죠? 왕이 만든 신상에 딱 한 번만 절하는 거였어요. 딱 한 번. 그러면 너네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커리어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딱 한 번을 타협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문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명예와 커리어를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똥과 오줌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성공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공한 직장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장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학교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브레스 교회 성도님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커리어를 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위해 격려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직장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 좀 온추리로 먼저 에피타이저로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먼저 좀 잠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스기닌 씨가 쓴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팀 켈러가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는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직업이 얼마든지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는 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교사를 하고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 영적인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 아니라 우리를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직장으로,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학교로,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가정으로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직업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져야 하는,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혹은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기니스는요, 이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프라이머리 콜링이에요. 1차적 소명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영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1차적 소명, 프라이머리 콜링, 우리 모두의 콜링이라면, 그런데 2차적 소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2차적 소명은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한 지자훈련을 통하여, 신방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역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아가는 이 역할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병원에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식당에서, 누군가는 또 어디 있어요? 우리 나이키에서, 누군가는 등등등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직업과 이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그냥 돈 벌기 위하여, 좋은 커리어를 얻기 위하여서, 프로모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에게 이러한 직업을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2차적 소명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work it and keep it이에요. 일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곳이 하나님을 위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됐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에덴 동산이 운영되어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keep it,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셨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각각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하나님이 만드신 직장,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만든 학교에 그 에덴 동산인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뭐하라? Work it and keep it.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그곳이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어두운 곳이 빛을 내고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뭐하기 위하여? keep it, 지켜는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한국에서 한 달간 합숙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같은 룸메이트로 있었던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셔 한국에 오셔서 이제 다시 재충전하시고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던 선교사님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선교사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뭐 특정 나라들, 하여튼 한국 분들이 많이 갔은 그 당시에는 그분은 입에서는 필리핀을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사역하기 쉽고 뭐 거기는 자녀 교육 때문에 가는 거고 막 이러면서 다른 선교사님들 조금 사역들을 비하하시면서 가려면 중동으로 가야 되고 그 중에서 최고가 바로 이 메카가 있는 이슬람 사원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막 스스로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싫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왜 그랬을까?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10년을 이렇게 말씀해요. 내 젊은 10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헌신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요. 선교사인데. 사람들이 선교사님 뭐 사역 편지 좀 보내주세요. 사역 보고를 해주세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필리핀 간 선교사님은 뭐 집을 지었다, 건축을 했다,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다, 뭐 몇 명의 교회를 모인다. 그런 예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갈지 말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잘 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근데 마지막 그분이 끝나는 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대요. 뭘 깨닫게 하셨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깜깜한데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별이 하나가 딱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깜깜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이슬람의 메카인 성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 어두운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인 거예요? 밝은 땅, 빛을 비추는 땅.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남은 평생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르시만 직장에서 한 명도 전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신 바 그 직장에서 뭐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시작할 때 맨날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이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두운 곳이 아니라 비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직장과 학교와 그 공동체가 어떻게든 더 거룩한 곳으로 깊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은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단지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커리어를 쌓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소명이 노동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땀을 흘리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피로를 느끼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일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제임스 해밀턴에 따르면 일의 왜곡이 인간의 욕망과 결합되어서 성공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일의 우상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걸까요? 내 직업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얻으면 마치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직업을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뭔가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나의 가치를 나의 직업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의 우상화예요. 그래서 자꾸만 더 좋은 직업들, 뭔가 성공을 꿈꾸며 성공을 우상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대되는 건데 일의 무가치화예요. 일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일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입에 풀칠이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죠. 라며 일의 본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일을 굉장히 가치 없는 무가치화시키고는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 있는 직업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명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뿐 아니라 가정,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아름다운 직장인의 모습이 되어질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이거 읽는데 막 기분이 좋으신가요? 기분이 나쁘신가요? 첫 번째, 바울은 디도에게 종들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여기서 일하는 종을 영어로 보면 slave가 아니라 bond servant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종을 slave로 나올 때가 있고 bond servant로 나올 때가 있는데 달라요. 이 slave는 자유가 없이 말 그대로 노예인 거고 이 bond servant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주인 밑에 들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드 서번트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모든 직장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인은 매니저나 보스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종이 주인에게 보여야 할 모습이 뭐래요? 복종이래요.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죠. 순종, 복종 이런 거죠. 그렇죠?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후포타소라는 단어예요. 후포타소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만드셨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목회자와 리더십을 존중하며 따르도록 교회 안에 질서를 만드셨고 직장 안에서 직원이 매니저와 보스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은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선택하시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내가 말에 잘 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커리어를 만들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단 한 번도 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 어디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부르시 받은 직장에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뭐하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페널티를 줘야지만 따르면서도 막 인상 쓰고 불평하고 입 튀어나오고 이거 왜 해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안에서 나를 보내서 이 직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실 것인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안에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며 내 위에 세우신 매니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동기가 무엇인가요? 10절 마지막에 알려주죠.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빛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요, 동기와 자유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 무엇을 위하여 이 선택을 했고 이 행동을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혹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직장인으로서 매니저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억지로 또는 강압적으로 따라요. 그 사람의 동기는 잘리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승진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가 되어진 복음적인 삶의 모습은, 동기는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스스로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동기가 뭐냐? 복음을 빛내기 위해서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직원들은 막 매니저 뒷담화하고 막 매니저와 상사가 얘기하는 거 막 짜증내고 하기 싫어하고 막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든 저 매니저를 끌어당기고 내가 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이 드러내기 위한 목적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직장인의 모습, 즉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된 성경 구조들을 찾아보면요, 여기 빼놓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단순히 매니저의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분명한 선한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안 맞는 옷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막 내 마음에 불끈불끈 막 싸우고 싶은 마음도 올라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에이 그만둬 라고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동기, 그것을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요, 직장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태도가 라는 거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냥 맡겨진 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과 우리의 그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놓고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에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막 짜증내며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만족하며. 아까 우리가 카테키즘에서 봤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저분이 강조하고 있는 유명한 그 신학적 주제가 크리스천 히도니즘이에요. 크리스천 히도니즘이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기뻐하며 이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요새 MZ들은 그런 말 안 쓰죠. 저는 MZ인데 써요. 하나님 짱이에요. 이거 하나님 짱이에요. 이거 아세요? 텔레비전이 알죠? 몰라요. 에이, 하나님 짱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주신 그 직장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에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말대꾸 하지 말래요. 말대꾸 하지 마 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대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종이 주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그 주인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내가 강하게 확신할 때,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또는 리더가 언제나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 그리고 리더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리더에게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리죠. 좋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팔로워가 된다라는 의미는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내가 신뢰하고 어떻게든 내가 배우려는 태도를 의미해요. 리더의 비전을 이해하고 나의 주어진 그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나의 역할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리더와 경쟁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리더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해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바로 좋은 팔로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이 시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직장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훔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뭐 훔치세요? 우리 지연 성도님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훔친 거 있어요? 에이, 회개해요 봐요. 뭘 훔칠까요? 막 학교에 있는, 아니면 직장에 있는 뭐 커피 믹스 같은 거, 혹시 우리 교회에서 커피 믹스 몰래 가지고 가신 분 있으면 갖다 놓으세요. 뭐 커피 믹스 훔칠까요? 아니면 A4 페이퍼를 막 훔쳐서 갖다 쓰실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거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훔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시간을 훔치면 안 됩니다. 책임을 훔치면 안 돼요. 하루에 내가 8시간의 일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 직장 시간에 연락을 안 하려고 조심해요. 필요한 게 있다면 시간 될 때 전화 부탁해요 라고 해요. 항상 시간 될 때라는 걸 붙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지금 직장에서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막 전화하고 카톡 와가지고 이거 해줘, 이거 됐니 안 됐냐면 이 사람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하는 시간에 교회를 해버려,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나에게 주어진 그 직장에서 그 시간만큼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 해보지도 않고 아니면 뭐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이건 안 돼 라며 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충 하는 모습도 이것도 동시에 정직하지 않고 훔치는 모습이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훔치지 마십시오. 책임과 맡은 역할에 정직하세요. 왜?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실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신실하라라는 그 단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온전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 때로는 내가 잘 못하는 일,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맡겨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신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여기서 보면요, but showing all good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showing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엔데이쿠누미라는 뜻이에요. 이 엔데이쿠누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인이 누구를 칭찬했어요? 신실한 종이에요. 신실하지 않고 불성실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똥칠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룻기에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얼마 살지 못해서 이 남편이 죽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다시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의 뜻이 뭘까요? 우리 마라탕의 마라.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도 없고 우울증에 걸린 나오미를 데리고 그들의 고향, 자신의 고향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룻은요, 스스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남이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룻의 신실한 모습을 같이 일하는 밭의 일꾼들이 봤고 나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보게 돼요. 룻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룻은 최선을 다해 신실했고 그런 룻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특별히 우리의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실함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이 신실함이라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바로 신실이라는 것이죠. 분명 누가복음 6장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에도 충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종종 해요. 팀 사역할 때 전도사님들의 리더십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왜?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작은 일에 무엇이 나에게 맡겨지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장에서 어떠한 역할이 맡겨지든 간에 그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자에게, 그 매니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막 큰 일을 맡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운데서 이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 또한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됐나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총리가 됐으면, 근데 가뭄이 왔어. 그럼 요셉이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절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갑자기 총리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배신.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또는 자신을 팔아버린 가족을 원망하거나 비난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요셉은 신실했어요.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런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겼죠? 잘 되나요? 일이 풀리나요? 아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더 나빠져요.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변함없이 나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 그런 요셉의 인생 속에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를 돌봐주셨고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셨고 간수장의 눈에 띄게 하셨고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결국 그를 총리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그 가뭄으로부터 구원하는 위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는 그 자리가 어디든 신실함을 통하여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역할이 맡겨지든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면 뭐든지 만사형통 다 잘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가운데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직장인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직장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장소가 혹은 여러분의 학교가 단순한 노동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내게 하는 소명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직장은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일은요, 우리의 일은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사명이자 예배의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직장은 선교의 장소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고 여러분의 그 한결같은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실까요?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